하루 오일 타임지에 난 기사입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The most dangerous man in the world.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좋은 뜻은 아니고 나쁜 뜻으로. 그런 사람은 오래 살면 안 되고 빨리 잡아들여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의 활동을 허락하면 안 되고 빨리 활동을 제약받아야 되는 사람. The most dangerous man in the world. 누군가요? 미국 무인 폭격기에 의해서 공격 1호 대상입니다. 지금도 미국 무인 폭격기는 그 사람이 있는 예멘 주위를 돌면서 예상되는 곳에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미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언더웨어밤, 그러니까 속옷 폭탄을 제조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2009년 크리스마스 날 디트로이트에 미국 항공사가 비행기가 도착할 때 이때 폭발을 시도했지만 실수하는 바람에 잡히게 돼요. 어떻게 비행기 안에까지 탈 수 있었을까요? 폭탄을 들고요. 그거를 제조하는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를 한 사람이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 속에 폭탄을 넣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 대화하다가 이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 사람 죽이려고. 근데 이 터뜨린 본인만 죽게 되고 이 사람은 간신히 살게 돼요. 컴퓨터 카트리지 안에 거기도 또 폭탄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국에 있는 시나고그 회당에 배달을 시킨 거예요. 그럼 그 주위에 누가 있다가 거기에다 신호를 보내면 그 배달된 카트리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술이 뛰어난 사람. 오사마 빈 라덴 일주기를 맞이해서 미국 항공사를 폭파하려고 했지만 그거를 이제 받고 이제 폭발시키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 요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 절차, 그 단계들이 다 밝혀지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안 잡혔어요. 82년생입니다. 에브라임 알-아시리. 사우디아라비아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화학을 전공하다가 이라크 전에 참전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테러리스트 그룹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감옥을 살게 되고 나오지만 더 급진적이 되고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폭탄을 잘 만드는 겁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요즘 그 논란이 되는 게 있죠. 그게 풀 바디 스캐너라 해서 전신으로 다 비추는 거. 그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훈련된 개들이 보통 짐 찾을 때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개들도 그 폭탄 냄새를 못 맡는데 이 사람은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또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 타임지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빨리 잡아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계속 개발하는 폭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폭탄 제조업자들, 자기 제자들, 자기만 만들지 않잖아요. 만드는 기술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The most dangerous man in the world. 어떤 사람인가요? 카톡이 왔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생각해보게 됩니다. 빨리 좀 제거됐으면 하는 직장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안 좋은 본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더 나빠지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중보자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필요한 사람, 그 제자들이 자꾸 많이 만들어지게 해라.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본받기를 바라고 본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혜택이 돌아오고 그런 사람은 가장 요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날까봐 경계하게 되고 저 사람 오늘도 누구를 만났는가 주의하게 되고 저 사람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관심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은 좀 빨리 사라져야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나를 만난 사람마다 좋은 본을 받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좀 직장에서 오래 있었으면 해주는 그런 사람.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이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본받아야 되는구나. 성경의 축소판 53장은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장을 읽을 때 우리 모두 느끼는 것은 굉장히 엄숙해지고 우리의 주인은 훨씬 더 진지해진다. 구약의 어떤 본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고 고난주일에 가장 많이 읽히는 본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놀랍니다. 52장 13절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서론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52장부터 시작합니다. 후반부부터. 그 서론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이제 53장 소개하기 전에 미리 서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입 봉할 준비를 해라. 놀랄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사람은 대강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가는 곳마다 높이 올라가고 가는 사람 오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놀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53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출신 다 입을 봉하게 하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까요? 참 중요한 구절이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 그때 이들이 처음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 궁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구유간에 계시는 거예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요. 화원에서 잘 자라고 보호받고 즉 좋은 정원사가 필요한 영양분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는 그런 하얀 백합화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요. 연한 순 같아요. 누구라도 밟으면 금방 밟힐 것 같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든지 임한다는 겁니다. 마른 줄기라고 마른 땅이라고 때는 연한 줄기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걸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어디든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괜찮다 그것도. 내 능력은 마른 땅에도 얼마나 역사할 수 있다. 입을 봉하게 되죠. 와,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면 좋은 가정, 좋은 형편, 좋은 처지, 좋은 배경에서 막 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마른 땅에서 자라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 팔이 나타난 증거라고. 입이 봉해집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심, 삶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돼요.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우리 주님 십자가 지기 전부터 무시당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 그분의 죽으심이 놀랐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고 억울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33년 살았습니다. 더 살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하여 얼마나 쓸데없는데 낭비하는지 모르죠. 예수님은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도술장으로 끌려가요. 33살이에요. 남긴 책도 없습니다. 남긴 학교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머리둘 베개도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데도 아무 입을 열지 않아요. 우리 입이 봉해집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는 이걸 대하면서요,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입이 봉해집니다. 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왕들은 알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거든요. 왕 중에 왕인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보고 왕들이 입이 봉해지는 거예요. 10절 가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어. 근데 이거는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이죠. 이걸 원하는 분이 딱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네 부모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분인나로부터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태를 누가 달았다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또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라. 나는 왜 눈에 가시가 있어야 됩니까? 할 일도 많은데 가시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는 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들어갑니까? 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다. 왜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구약의 대속사성이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내가 죄를 범하면 제물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유독 한 분만 인간의 죄를 대속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독생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원하사 질고를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 속건제물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보상하고 배상하고는 다릅니다. 보상은요,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곧 실질적인 손해만 갚으면 돼요. 이건 보상입니다. 정부가 길을 놓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세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막 갚아주면 돼요. 이거는 보상이에요. 배상은 다릅니다. 배상은
이건 내가 불법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배상입니다. 내가 다쳤습니다. 이게 치료만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치료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정신적인 자존심이 상한 것까지도 이거는 위자료까지 받아야 되는 게 이거는 배상입니다. 보상과 다릅니다. 이게 속건제라는 건 있죠. 이거는 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존귀함에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만 드려가 안 돼요. 위자료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위자료가까지 쳐주는 게 뭡니까? 바로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물입니다. 여러분 몸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흡족해 받으실까요? 우리 몸은 별 소용이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 몸 대신 아들이 바쳐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올리셨구나. 아, 그리스도시여, 그것이 당신께 떨어졌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맞았으며 나를 위한 채찍은 더 이상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아들을 그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고난당하는 분 있죠? 생각 조심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때 선택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관리 잘했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관리 잘 못해도 건강한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참 신앙생활 잘하고 감당할 만한 자에게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받을 때 하나님께 그 죄 때문에 징벌받는다. 아닙니다. 8절입니다.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받아야 할 자기 죄가 아니라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이게 대속의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백성과 내가 화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이유 있습니다. 그거는 그의 날이 길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합니다. 33년이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입니까?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이 만족히 여기는 분은 두 분입니다. 하나님도 만족히 여기십니다. 본인 예수님도 내가 그때 그 일을 하기를 잘했다. 만족히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질고를 당하고 아들이 멸시를 받고 연한 순같이 자라고 마른 땅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11절, 몇 절입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니라. 지식으로. 어떤 지식입니까? 마른 땅에 자라도 하나님 역사하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꽃필 수 있다. 그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입니까? 내가 맞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그 지식이에요. 내가 십자가 앞에 도솔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 날은 길 것이라는 그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이때 흔들립니다. 이때 막 방황합니다. 이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때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비아 나시르가 적은 사람을 위한 경제학에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초반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참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둘 다 영국에 있었습니다. 런던에 있었습니다. 둘 다 자본주의와 산업 발달 그리고 그 피해를 둘 다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러나 사회 전복과 갈등을 일으킨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피해자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화합과 조화 가운데 번영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똑같은 걸 봤어요. 칼 마르크스와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피해를 보며 사회 전복을 꿈꿨습니다.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너희들이 잃을 것은 족쇄밖에 없고 앞으로 이 세상은 너희 세상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부자들만 부자하게 된다. 너희들은 지날수록 가난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경기 주기를 겪을 것인데 갈수록 경기 주기는 파괴적으로 바뀔 것이고 결국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다. 너희 임금 갈수록 낮아진다. 왜? 부자들이 착취하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잘 살게 되고 있었어요.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 자본론이라는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그런 책을 적게 됐을까요? 그는 책상을 박차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과 비슷한 소수의 망명자들과만 교제했습니다. 영국 노동계급과 접촉한 적은 비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장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선동적인 말만 듣고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 앉아서 자본주의의 피해를 밝히는 책만 찾고 실제 공장을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알프레드 마샬.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자기 아버지, 자기 삼촌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똑똑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머천트 테일러라는 그런 사립고등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부자들이 다니는 사립고등학교, 슬럼가에서 출발해서 공장지대를 지나서 그 학교를 매번 오고 갔습니다. 맨체스터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을 왜 신사로 만들 수가 없을까? 수학과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당하는 가난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닫고 이 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을 택합니다. 급진주의자들은 가난의 원인을 고용주의 탐욕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을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알프레드 마샬은 그 이유는 낮은 생산성에 있다. 노동자에게 최초로 커다란 희망을 준 사람. 근데 그 이 처방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관찰했습니다. 제조 기법과 급여 수준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통계화했습니다. 관리자, 사주, 현장 인력 만나보며 대화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도전을 준 곳이 있습니다. 미국 여행이었습니다.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보면 관점이 바뀔 거다. 이 땅만 보니까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천국을 한번 제대로 보면 우리의 생각이 확실히 바뀔 거다. 그는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토마스 멜서스,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그들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분석 엔진, 구축한 분석 엔진, 이 경제와 세계를 바라보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들, 그 이론들을 가지고 오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구축 엔진, 이 분석 엔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우연적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려면 분석 엔진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저는 이걸 읽을 때요, 우리의 분석 엔진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데이비드 리카드를 보고 아담 스미스를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다윗은 사울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감옥으로 갔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을 살펴보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쌓이게 되면 마른 땅에 가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진리는 우연히 발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란 말은 평소는 발견하기 참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알아,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도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 마음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런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사람 좀 만나라. 그리고 잘 감당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